10절부터 15절 그 앞에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오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세상과 다르게 역행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흐름에 같이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하시며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더 마음에 다짐하고 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은요, 지난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세상의 타락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죠. 예전에는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더 힘있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냐면 두 가지로 세상 속에서 말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오염시키면서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향을 받게 하는 거죠. 세상이 더럽고 타락해지고 더 나빠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향을 받게 하는데 그 두 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첫째로 도덕적으로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2절부터 나오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게 현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향을 받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죠. 종교적인 타락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잔뜩 안고서 그저 신에게 엎드리기만 하면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신에게 많이 바치기만 하면 잘 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때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기 좋은 대로 살고서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경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든지 11조만 많이 바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갖든지 하나님께 또 시간 내서 기도하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독교는 본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방 종교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순수하게 살아야 되는,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위험에 같이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되죠. 또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되죠. 자, 이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이 나오는 앞에는요, 세상의 그 타락에 편승해서, 거기에 동조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들이 열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8절 9절에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9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남들도 어리석게 할 자들이에요. 10절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여러분 13절 보세요.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선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디모데가 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러한 세상에 동조하고 이러한 세상에 빠져서는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사라지더라도 계속적으로 주님은 일꾼을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일꾼 가운데는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가든 역류해서 세상과 흐름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그 세상에 반대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죠.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하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는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지쳐서 이제 힘을 잃고서 다시 떠내려가요. 어떤 것들은 곰의 밥이 되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기를 쓰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봤어요. 아우, 저 몸에 상처 좀 봐라. 연어의 몸이 찢기고, 그런데도 어때요? 무단히 그 물살을 역행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알을 낳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도록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에 맞춰서 떠내려가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대의 타락하는 세상에서 역류해서 우리가 거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우리가 힘들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대로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서 세 가지 논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를 만났을 때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논조를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보면 이런 논조예요. 이 본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런 핵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여기 보면 다 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과거에 너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너와 나는 살고자 했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여기는 점점 이렇게 미래의 형태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4절로 15절 보십시오. 아까 읽은 데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래서 여기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하라. 여러분 이제 뭘 얘기하냐면 현재에도 우리가 그렇게 걸어온 과거처럼 살아서 그 미래를 맞이하자. 그 다음 세대를 맞이하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자.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논조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도록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과거에도 현재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의 추종자였습니다. 맞죠? 바울을 따라서 사역의 길로 들어왔고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안수도 되어졌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게 된 것도 바울이 도와서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추종자였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뭐라고 돼 있어요? 잘 알았으며 그렇게 돼 있죠. 사실 영어 성경에는 10절에 돼 있어요. 이 잘 알았다는 것이 그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핍박과 고난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잘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잘 알았다는 말은요, 바울과 함께 그 자신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잘 알았다는 말은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해 주었을 때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이해가 잘 되면 어때요? 의견을 같이 하기도 해요. 의견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잘 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잘 알았다. 이것은요, 네가 그동안 날 잘 이해하고 나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날 같이 잘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견뎌온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너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를 따라왔다, 이 소리예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좀 하자. 물론 그게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 자, 디모데는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뭘 알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나의 교리와 그렇게 돼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여행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가르침을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귀하게 생각했다면 은밀히 따로 얘기해 주는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집회 때마다 바울이 설교할 때 디모데는 바울이 가진 교리가 뭔지를 들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믿는 게 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의 삶의 방식을 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삶의 방식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에도 디모데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내는 걸 보니까 더 바울의 삶의 진실성을 확인하면서 더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고, 바울은 또 그 어린 디모데에게 좋은 본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런 모습을 비춰주려고 했었을 것이고, 내 삶의 방식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너는 나의 목적도 안다. 그렇게 돼 있죠. 목적이라고 돼 있죠. 이 목적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 둔다.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빵을 진열해 놓는 그런 형태로 뭔가를 앞에 두는 거죠. 보도록. 자, 이 목적이라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두고 추구하는 게 뭔지를 디모데는 알았다는 거죠. 그의 생애에 걸쳐 그가 항상 추구하는 게 뭔지, 아까 집사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왜 이렇게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의 추구가 뭡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왜 그 목적을 가졌습니까? 바로 그 목적으로 인해 자기가 부름을 받은 걸 알거든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우리는 이 추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헤매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는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7절에 보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목적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만약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그걸 지켜봤던 거예요. 바울이 뭘 추구하는가?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 복음의 영광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달려가는 바울을 보았다는 것이죠. 너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또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나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덕목들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감사치 않음이 나오죠. 그리고 위축되죠. 용기가 사라지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믿음이 충만한 자를 일꾼으로 세웠던 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또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참을 수가 있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견딜 수가 있죠. 이 상황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 상황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이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주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죠. 주님은 까닭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면 모든 걸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제 막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둥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지치고 힘들어질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는요, 영원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요,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시죠.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강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가장 우리를 힘있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 되어야 내가 섬긴 것이 즐겁습니다. 근데 그 힘이,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아마 섬기는 것이 죽을 맛일 거예요. 고역이 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늘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약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며 견디는 것이죠. 주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무엇이든지 견뎌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견딜 수 있죠. 계속할 수 있죠. 중간에 바뀌지 않죠.
시들어지지 않죠. 뒷걸음치지 않죠. 물러나지 않죠. 처음과 같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죠. 처음과 같은 신선함으로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견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가서 보상해 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보여준 거예요. 디모데는 그 속에서 배운 거예요. 디모데는 그 속에서 바울이 겪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당한 핍박과 고난 또 그것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너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유대인들의 악한 독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꺾고자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의 인신공격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조차도 바울을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있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다.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세상을 사랑한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변덕을 부리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모든 걸 견디며 살아온 사람, 주님을 생각하고,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었다는 거죠. 너 그거 알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서 파송이 됐지만 이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랑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43절에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4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거하게 한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반대자들이 나타났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50절에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떠나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움으로 간 게 5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고니움에 가서는 편했는가? 여러분 그거 14장 5절에 보세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아기를 품고 그들을 대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이런 사실들이 바울의 사역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움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루스드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옮겨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니라. 여러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냈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게 어느 도시라고요? 루스드라. 그럼 루스드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가 살았던 곳이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발탁되어져서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게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여러분 그 뒤에 나오잖아요. 16장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16장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사역에 임하기 전에 아마 이거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끌어냈어요. 그럴 때 청년 디모데도 아마 이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게 무슨 일인지 저 일을 하다가 돌 맞아 죽을까? 저게 참 힘든 일이구나. 저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음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찾아오더니 날 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인데. 근데 디모데가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지켜보고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알면서도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디모데의 그런 바울을 아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다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세요.
11절 끝에 그러나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야,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왔다. 너는 그동안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다 겪었다. 나의 삶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여기까지 와 있지 않느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와서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여기까지 와 있다면 디모데야, 내가 조금 더 말한다.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나는 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나는 주님 품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디모데를 위한 겁니다. 사실 이 성경 기록에 왜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미 갔습니다. 디모데도 갔습니다. 다 주님 품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는 이걸 읽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고 있다. 종교는 더 망가지고 있다. 거짓된 것들이 더 활기를 치고 있다. 속는 것이 있다. 속이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여, 과거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생각해라. 혹독한 고난을 견딘 사람들을 생각해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들은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열매가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경건하게 사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계속 해보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로 보면요,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과거와 같은 핍박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자, 이것은 바울의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겠습니다 하면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각오해야 합니까?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만 인정받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인정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수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의 대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대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거짓 대언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16장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과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맞죠. 이때 이뤄진 혼들을 얘기하지만 이 이뤄진 혼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세상 체제와는 예수님이 동조할 수 없어요. 그런 문화나 그런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인들의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죄 가운데서 털고 일어나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박해를 받지 않아요.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는요, 산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 뭐 믿음의 충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슬렘 지역에 전도를 가지 않는 이상 모슬렘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있으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속세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생각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또 세상 안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도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어느 회원으로 등록은 돼 있어요. 그럼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요, 핍박 받습니까? 받을 필요 없죠. 세상이 그를 핍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데. 나와 한편인 줄로 알죠. 그를 통해서 죄의 자극을 받습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닫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그 교회 회원이, 그 마라나타 침략의 어떤 회원이 사는 모습이 나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문제가 돼요. 내 사는 모습이 그들과 다르거든요. 그들이 나를 보면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죄를 안고 있는데 나는 빛 가운데 살면서 그 죄를 자꾸만 비교해서 들추거든요. 그게 거기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같은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말하는 거죠. 핍박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요, 13절에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있어요. 복음의 적들은 활동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간다. 점점 더 악하여져서 그렇게 말한 건요, 이들이 뭐 성공한다, 이들이 뭐 더 진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황폐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어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진 그 기회를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란 말이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과거처럼 그렇게 해서 미래를 맞이하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13절에 말하는 그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과는 달리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디모데가 남게 되겠죠. 디모데가 계속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근데 디모데가 세상의 타락에 합류하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달리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바울과 함께 걸어왔던 디모데가 바울처럼 계속 가려면요, 바울이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그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여기 거하다는 말을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때론 우리가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때론 우리가 삶의 모습을 바꾸고 싶은 때도 있죠. 때로는 뭐 머리도 한번 바꿔보고 싶고, 그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좀 바꿔보고 싶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한 것, 주님의 백성으로서 걷기로 한 것. 그래서 거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거하라는 말은요, 남아있다, 살다, 머물다의 뜻입니다. 이게 현재 시제로 써졌는데 이것은요, 계속 남아있으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이 어떠하든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라. 주변이 바뀌고요, 주변이 어떠하든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그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죠. 세상의 그 타락상들이 계속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뇌 촬영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보는 거하고요, 행동하는 것이 똑같이 뇌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한 번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왜 하기가 쉬우냐?
이미 그게 경험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을 잘 보여줘야 돼요. 우리들도 볼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세상의 온 타락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보고 따라하는 게 쉽냐면요. 본 순간 이미 경험이 된 거예요. 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미 안 한 거는 못하죠. 근데 이미 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다음에 하는 게 첫 번째로 하는 게 맞는데요. 첫 번째로 하지만 그게 이미 경험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본 것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타락상에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뿌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계속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배워서라는 말이 나오죠. 배운다는 건 어떤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변하려면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눈으로 세상 것을 배우지 말고요.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삶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겠죠. 정말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배워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고요. 디모데는 배워온 거죠. 계속 배워야 돼요. 그 배운 것 안에 거하라는 뜻이죠. 우리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울이 가르쳤죠. 디모데를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그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바로 그것들을 내게 들은 것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요. 배웠다는 말이 뭡니까?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사는 거죠. 바울에게 배웠다면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걸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걸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다 그랬어요. 누가 디모데에게 이런 성경 기록을 알도록 도와줬을까요? 할머니죠.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디모데를 도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껏 성경에 말해진 것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배운 대로 거하라는 거죠. 배운 대로 거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배우면 사람이 달라져야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오전 오후 수요일날 주일학교예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이 사람은 부지런히 배우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그러나 너는 배워서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러죠. 여러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확신이 없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과연 그렇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불신자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 확신합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가 중요하다고 확신하십니까? 경배가 중요하다고 확신하십니까? 형제와 자매들이 중요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교제 가운데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사 갈 때나 직장을 구할 때 교회와 상관없이 결정합니까?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아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건. 근데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또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는 거 두려워해야죠. 근데 왜 가벼워요?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배우기 잘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처음엔 확신이 있어서 막 찬양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확신이 있어서 기뻤다고요. 그런데 그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한 가지 차이점. 아는 거. 믿는 사람은 알죠.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행동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앞에서 이 확신이 말씀에서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열정이 사라져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데 도전적이 되지 못해요. 뒷걸음질 치죠. 게을러지죠. 나약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에 효력이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되게 살았어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나가시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 견고한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가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비틀비틀거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믿는 내용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굴하지 않고 변호할 수 있는지,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또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낯선 곳에 갔어요. 출장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날 보지 않아요. 아무도 날 알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확신이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죄의 유혹이 오는 걸 원치 않을 것이고 죄의 유혹을 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할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못하는,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낮에는 또 그렇게 되지만 밤에는 또 어리숙한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확신을 잃었다면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안 그러면요 여러분 올라가지 못합니다. 연어가 지금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데 뭔지 모르게 그 연어 안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력하신 확신이죠. 거기 가서 알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야 창조는 아름답게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흘러내려져 가겠죠. 세상의 타락상에 같이 망가져 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본받으라는 압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 판매량, 인터넷 게시물의 클릭수, 시상대, 이런 것들로 우리도 그런 걸 보면서 어때요? 아, 저게 좋은가 보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죠. 세상은 계속해서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단지 마라나타 침례교회 회원일 뿐 사는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울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삶을 인하여서 이렇게 살라고, 내가 구원받기 전이나 별로 다를 바 없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귀한 피를 쏟으셨단 말입니까? 주님,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난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는 분명히 세상과 다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입니다. 내 삶에서 이 세상과 같은 모습, 세상과 동화되고 있는 모습, 세상에 오염되고 있는 모습, 세상과 닮아가는 모습을 주님,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저를 깨끗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올바르게 배워서 확신한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카톨릭에 의해서 6,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종교재판에 해부되어서 죽임당했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 이후로 계속 핍박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근에 제가 이란 청년 얘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핍박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아닌데요. 여러분, 이 핍박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추격한다는 의미예요. 따라간다는 의미죠. 예, 우리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짓누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핍박이지만 또 다른 핍박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내려놓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주 고귀한 특징을 내려놓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벗기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험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짓누르려는 핍박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어렵게 하려고 다가오는 그런 핍박에 관한 것들은,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흐트리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길 원합니다. 56세 드신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범했어요. 근데 이 잘못을 범한 목사님이 결국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섰는데 15년형을 구형받았어요. 15년형으로 감옥에 살아야 됐어요. 제가 그 자세한 죄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돌아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추록하게 되면 70이에요. 그분은 만여 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대교회 목사님이셨다고요. 그런데 한순간 이 세상의 것들에 자기 자신을 무방비로 내놓다 보니까 그 위험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도대체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각오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핍박을 각오하면서 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삶의 위기가 올 때면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것은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어떤 것은 신실한 일꾼 목사님들로, 전도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처음 들었을 때 그 감동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감동을 잃었다면 다시 그 처음 들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거나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까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듣는 말씀에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편승해 가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워질 게 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감격스럽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살기를 원한다면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만일 확신이 없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믿음이 주여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확신이 떨어져서 자꾸만 내 멋대로 가고 있다면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시간 더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